순종을 드리는 예배. 무엇을 드리자고요?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엄마가 전해줬을 수도 있고 아빠가 전해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친구가 전해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다른 어떠한 이웃 뭐 권사님, 집사님이 전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모태신앙도 똑같아요. 모태신앙도 자라나다가 엄마 아빠한테 배울 것 같죠? 아니요.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지 않아요? 공부도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들어야 돼요. 앞에서 누군가 그걸 해석해 줘야 돼요. 좀 깡도사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 문제가 해석이 안 돼. 물론 뭐 공식을 대입을 해서 뭐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되니까 어디 가느냐? 선생님한테 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이해놨던 뭘 봐요? 참고서를 봤습니다. 앙도사님은 참고서 시대야. 참고서 시대. 학원이라는 건 너무 비싸서 못 다녔고 이렇게 서점 가면 늘 한 학기가 시작하면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1학기가 시작하면 책이 나와. 책이 쫘라라 나오잖아. 그 책에 맞춰서 참고서를 사러 갔어. 참고서. 참고서 뭔지 알아요? 그 뭐 국사책이 있다. 국사책에 대한 참고서가 있는데 그 국사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석 같은 걸 옆에 잔뜩 달아놨어요. 뭐 해설 같은 거를. 그걸 이제 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참고서를 사와서 공부를 하는데 책만으로 안 되니까 참고서를 보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복습인데 복습을 그냥 소위 말하는 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참고서를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참고서만 하면 또 뭔가 조금 부족하잖아. 그럼 뭐도 사요? 문제집도 사요. 그러면은 내가 본 책이 있어. 그러면은 참고서도 사고 문제집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참고서와 문제집. 그래서 한 과목에 대해서 책을 무조건 3권씩 읽는 거지. 생각해봐. 그날 과목이 6과목이라 치자. 그러면은 책을 몇 개를 가져갈까? 6, 3? 18. 18 진짜 엄청 무거워요. 요거 아니야. 아무튼 18권을 가방에 메고 가는 거야. 무식했어요. 되게. 그 학교에 사물함이 있음에도 큰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걸 또 가. 근데 참고서를 보고 올까 안 보고 올까?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러면 또다시 집에 와. 그러면은 내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하지. 왜 미련하게 물론 6권은 들고 가야 되는데 12권은 왜 가져갔을까? 하면서 되게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다녔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보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자율학습을 많이 했죠. 강도사님. 왜?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남들이 해놓은 해설도 봐야 되고 많이 이렇게 읽어봐야 되고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어떠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도 그렇소. 우리 성경 공부도 비슷합니다. 성경 공부도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독을 하셔야 돼. 정독보단 다독이 좋습니다. 청소년은 특별히 정독보다 다독이 좋아요. 많이 읽으세요. 근데 읽을 때 이게 안 읽혀.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여. 안 들려. 이 스토리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 진짜 천재지. 깡도사님도 안 들어와.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진짜 더 안 들어와. 신약은 그나마 좀 읽히거든요. 말이 좀 쉬워서. 근데 구약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읽으려면 신약부터 읽어라. 사실은 그게 이제 추천 사항인데 구약은 진짜 뭔가 말이 꼬여 있고 어쩔 때 한자도 있는 것 같고 어쩔 때 막 이런 단어를 썼었나? 잘 안 읽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해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설을. 참고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육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뭐 하는 거냐? 결국 양육 훈련이 들어오면 뭐 깡도사님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야. 어떠한 그 책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훈련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라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도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해설을 해줬고 애써서 붙잡아서 가르쳐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많이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나아만 이야기예요. 나아만 이야기. 이 나아만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나아만 이야기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잘 듣는 것이 나와.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듣고 뭐 한다고? 순종해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보자고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 말해도 부족하지 아니한 건데 성경에서는 그 원리가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막 붉은 점이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근데 나만 장군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뭐라고요? 아람 나라의 장군, 가장 강성했던 제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뭐 입고 있을까? 갑옷을 입겠지요. 이 갑옷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인데 갑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거의 다 몰랐을 거예요. 왜? 측근들만 알았을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냐? 장군이 병에 걸렸어? 그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를 시샘하는 다른 자가 나를 괴롭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장군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약할 거 아니야. 그 약한 틈을 타서 노리는 게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 아마 이때도 동일했을 거야.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요. 대기업 다니는 회장님들의 그러한 병가 기록들이 다 가짜라잖아. 그 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랍니다. 진짜래요. 그만큼 그 기록들을 속여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아만 장군도 그의 그 병 걸렸음을 측근들이 알았을 것이고 측근들 외에는 웬만하면 다 비밀이 새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을 했을 거야. 왜? 장군이니까. 그의 신변은 중요하니까. 그만큼 그리고 또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그럼 옷을 입고 다니면 또 티도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나아만 장군. 근데요, 그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돈을 수없이 투자해서 좋은 의사들을 데려왔을 것이고 좋은 약재도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도 병이 나음받았다, 안 나음받았다? 못 나음받았다.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 인물이 나아만이고, 뒤에 이스라엘 왕도 있는데 중요 인물은 아니야. 중요 인물이 또다시 갑자기 나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게요.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지금 아람 장군, 이 아람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디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어린 소녀. 그래서 어린 소년 종이야, 종.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린 소녀가 이제 잡혀왔는데 뭐로 했을까?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수종들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여전히 병에 걸려 있잖아. 어린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님이 참 좋아. 참 좋았으니까 그 마음문을 열고 아마 그 치료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근데 참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음받기를 원하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을 해주는 거지. 저희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한테 가면 아마 치유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병 걸린 입장에서 왜? 자기의 지금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번 가보자.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치유함받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걸 듣게 되고 엘리사가 그러면은 우리 집에 한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딱 가는 거거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야. 들었고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때로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끔씩 까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방향을 제시하거나 뭘 해라 이런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좀 들었었더라면 하는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강도사님이 사실 옛날부터 영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었고 회화도 잘하고 싶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근데 한번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캐나다에 한번 가봐라. 이런 유학 기회가 더 온 거지. 그래서 한번 이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때가 있었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근데 나는 내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은 거야. 나는 이 한국이라는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타행살이를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타행생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산다? 나는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저 싫어요. 근데 몇 번 권유가 왔어.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살면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졸업을 할 생각이 없었냐.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고 나에게 들려온 까치의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몇 번씩 들려옵니다. 오늘도 어린 소녀가 말을 했어. 부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아람 장군에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걸 안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했다고? 들었다고. 여러분 진짜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강도사님이 사역을 10여 년 넘게 했거든요. 벌써 20살에 전도사 달고 지금 34시니까 중간에 군대 갔어도 군종했거든.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을 하고 물론 어렸을 때 내가 말하면 꽃방귀도 안 끼는 우리 청년들 많았지. 내가 굉장히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30이 넘었는데도 내가 말을 하면 여전히 또 똑같아.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래. 똑같아. 말을 하면 듣는 애들이 있고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굉장히 뻔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 이렇게 가면은 얘 인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어. 그러면 요거 해봐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 그럼 여지없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갑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시를 해요. 주변에서는. 이게 또 뭐가 되느냐?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자 하잖아. 우리 지금 희영이도 들어와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라도 이렇게 열심히 애써 드리는데 요즘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자는 거거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애써서 예배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 같잖아. 이게 몸에 젖어요. 이렇게 한번 순종했던 것들이 몸에 배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정말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역경이 왔을 때 이 신앙이 내가 빛을 발해요. 그때 하나님 놓고 싶은데 내가 애써서 옛날에 내가 예배 드렸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요. 그럼 삶을 붙들게 되어 있고요. 그 인생이요. 잘 견뎌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이 순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처럼 한번 가봐라. 어디에? 엘리사에게 가봐라.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제 또 기가 막힙니다. 엘리사한테 왔는데 또 뭔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어. 왕에게 전서까지 보내가지고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안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그의 종이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나와요. 이게 뭔 뚱땅지 같은. 근데 더 웃긴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나아만한테 던져지는 순종이라는 질문이야. 더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왔네. 게하시라는 종이. 이 무슨 뚱땅지 같은 무슨 일이야? 근데 또 그 종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야. 어디 가서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이거는 진짜 나아만에게는 이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 엄청나게 무시하는 처사예요. 지금 엘리사가 나와도 지금 내가 콧방귀 낄까 말까 하는데 왜?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어린 소녀를 납치해올 정도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이 막강한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인데 지금 왕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누가 왔어요?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나온 거지. 얼마나 같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 나와서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 뭐 하라?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야. 어떠한 액션도 없고 어떠한 처방도 없고 진귀한 약을 주는 것도 아니야. 뭐 하라? 저 더러운 요단강.
그 사람들이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어쩌면 그때는요,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배설물들도 버리는 그런 더러운 그 강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몇 번? 7번 씻으라.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나아만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느냐?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내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 기억나죠? 다윗 왕 이전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군대와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건 뭐냐? 그 노인과 그 자녀와 그 개와 그 소와 말과 다 죽이라는 거거든. 근데요, 사울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죽이면 안 돼. 왕도 안 죽여요. 토실토실한 짐승들도 다 살려옵니다. 뭐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혔어. 오늘 나아만이 이 지금 가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들려왔어요. 너 뭐 해라? 엘리사한테 처방을 받으러 왔잖아. 근데 엘리사의 처방은 딱 한 가지였어. 뭐 해라? 요단강 강가 가서 씻어라.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가에 가서 씻어라? 아니, 지금 나와서 나한테 안수도 안 주고 더 특효약 이런 것도 안 주고 지금 나한테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지금 심지어 자기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다? 뭐에 사로잡혀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는데 순종이 안 되는데 그게 대부분 뭐에 기인하느냐? 내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깡도사님은 이때까지 잘 훈련시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커가냐?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잘 성장하더라고. 우리 서지현 웃었어. 엄청 웃었어. 깔깔깔깔깔 속으로 웃는데 생각이 좀 없어야 돼요. 똑똑한 애들보다 오히려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친구들이, 물론 깡도사님 소망이 있다면 똑똑한 애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고 똑똑한 애들이 오히려 잘 변화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이 깨지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근데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순종이 되게 잘 돼. 별로 앞뒤 안 재거든.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대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그때 가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잘 듣잖아. 옛날에 전래동화에 이런 전래동화가 있어요. 토끼가 있었고 거북이가 있었어요. 근데요, 거북이는 느려 터졌고 토끼는 겁나 빨랐어요. 근데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한테 승부를 요청합니다. 야, 저기 동산 위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한번 너와 나와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지. 분명히 지가 이길 거면서. 근데요, 토끼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뒤에서 엉금엉금 가죠. 근데 토끼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뒤에 보니까 이 거북이가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근데 이 토끼가 조금만 잠깐 쉬었다가 가도 될 것 같은 거지.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하면서 잠깐 쉽니다. 근데 그 잠깐 쉬는 동안 거북이가 어떻게 해요? 정상에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거북이가 이겼다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에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고 은사가 있고 뛰어난 애들이 있어. 똑똑한 애들이. 근데 결국 끝끝내는 꾸준히 오래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특출나서 뭔가 뛰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지속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냥 별로 많이 생각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자 하니까 예배 나오는 거야. 그냥 이때까지 드렸으니까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마스크 딱 쓰고 거리두기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근데 나중에 뭐가 되느냐? 힘이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그래. 깡도사님이 그래 보니까 알겠어. 왜? 깡도사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꾸준히 하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해요.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평균을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솔직히 깡도사님은 늘 얘기하지만 음치가 있고 박치가 있댔어. 음치 박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할 사람도 아닌데 그냥 꾸준히 찬양 인도하는데 음치 박치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음치 박치는 아니다라는 소리는 조금 들으면서 그냥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음치 박치가 좀 티가 나는데 전문인들 저기 뒤에 있는 정욱쌤이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할 거야. 근데 전문가 눈에만 좀 안 띌 정도로만 해요. 근데요, 생각해 봐야 돼. 꾸준히. 오늘 나아만 장군이 가만 보니까 괘씸한 거야.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 거지. 근데요,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주인님. 근데요,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잖아요. 좋은 약재를 가져오라고 하면 좋은 약재 가져와서 먹어봤고요. 정말 뛰어난 의술이 있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모셔와서 치료 받아봤는데 이 나병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멀리까지 타국에 엘리사 앞에 와서 물론 종이 나왔지만 아니 지금 그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면 그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돈이 들어갑니까?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뭐 많은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한번 가서 한번 해봅시다. 또 주변에 있던 그 종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또 뭐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인재가 있어야 돼. 인재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 좋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 깡도사님을 만났잖아. 깡도사님 잔소리 해줄게. 많이 말해줄게. 그러니까 들어. 그 아무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가요. 그리고 이제 몸을 담그지요. 한 번 담갔어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나병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씻으려면 뭐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갑옷을 벗어야 돼. 여러분 갑옷을 벗어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나의 병을,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들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던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던데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예요. 2번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예요. 태민아 3번 들어갔는데 자 나병이 한 30% 씻김 받았을까?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 상상을 해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무튼 자 4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네요. 조금이라도 좀 씻겨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씻고도 아무리 벅벅대도 이 나병은, 이 점박이들은, 이 지금 상처들은 나음받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 4번, 5번, 6번 다 씻어도 여전히 그러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게이지가 한 이만큼 찼을 거야.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찼을 거야.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7번 다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리라? 저놈의 저 엘리사를 잡아다가 내가 당모가지를 비틀듯이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6번 다 했는데. 근데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7번은 성경에서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만에 했어요? 6일 만에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숫자가 7이야. 7. 그러니까 7번을 완전하게 씻김받고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나병이 고침받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때가 언제인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애써서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순종은 예배와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니야. 예배는 순종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순종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예배는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시고 치유를 더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아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합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들려옵니다. 아니요, 주변의 말이 아니야. 성경의 말을 들으세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무엇하라? 너희는 순종으로 예배하라. 순종으로 예배하라. 지난번에 봤죠? 너희가 생명을 다 바쳐 예배하라. 생명을 다 바쳐 예배하라. 너희의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시간을 드리라고 했어요. 젊음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배했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축복.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앞에서 옆에서 잔소리 한다고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배 나오세요. 지금 우리 희영이도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무엇이냐? 순종하자고.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